7월 24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게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부르며 율동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두 손 모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은혜와 축복 더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책을 찾아 목사님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 알고 있나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이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한 번쯤은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예요. 그가 그린 몇몇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비싼 그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던 1990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의 그림은 8,250만 달러에 판매되었어요. 8,25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30년 전에 900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림 한 장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반 고흐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활동할 때에는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실제로 한 점의 그림도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더욱이 반 고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반 고흐는 계속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 동생 때문이었어요. 테오는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할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자신의 형 고흐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실제로 고흐가 그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물론 반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그림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림의 작품성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고흐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동생 때문인 거죠. 동생이 형의 재능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하거나 시기하기도 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죠. 하지만 테오는 오히려 형인 고흐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는 나보다 뛰어나거나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가 사울의 은사를 세워주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라.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도망쳐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죠. 안디옥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점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격려의 아들 바나바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가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갈 만한 도움이 될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다소라는 아주 먼 도시에서 지내고 있던 사울이었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사울이라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머나먼 다소로 향했어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어요. 둘이 함께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바울을 통해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잘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별명이 생겼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해요. 바나바는 혼자서도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은사를 알고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 그의 은사를 사용하며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울을 세우기 위해 바나바는 힘들게 다소라는 먼 곳까지 가 사울에게 요청을 했고 함께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비교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어야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해요.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치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